예수님 당시에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47명, 47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있었는데요.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특별히 이 기독교 방송 TV에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10분부터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특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요,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못 보시면 또 유튜브에서 CBS 조이라고 하는 치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신천지하고 싸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으로 추수밭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천지하고 서로가 싸우는 동안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쪽에 있는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해서 그쪽이 지금 엄청 세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시는 것처럼 이만희하고 이제 세대 교체가, 거기가 달과 해와 달이 만나서 완성된다고 하는 이만희와 김남희라고 하는 둘이 영혼이 결혼했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도 첩이죠. 그래서 이만희와 김남희라고 하는 두 사람을 해와 달, 그래서 만남, 이렇게 만희와 남희에서 만남, 이렇게 참 교묘하게 성경을 짜집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거기에 그 첩이었던, 그러니까 안상홍 이 사람은 국수 먹다가 죽었거든요. 국수 먹다가 급체해서 죽은 사람인데, 그가 재림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첩인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서 지금 세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성폭행을 했던 여기 진산이 그 본부인 JMS 정명석, 거기 역시 지금 대전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에 있죠. 거기도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우리 총재님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번 세뇌되면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영적 미혹되면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가 죽자 한학자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 넘어왔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번지고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거기 말고도 또 많은 이단들이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 지켜왔던 것이고, 또 모든 교회가 이 고난주간 또 순환주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씁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는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빌라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 빌라도는 당시에 소요를 일으켰던 바라바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제사장들은 반면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예수님 죽였지 어떻게 빌라도가 죽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교묘하게 교회 목사들이 이만희를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다른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 짜집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물론 죽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만약에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죽이는 것은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법권을 가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인 증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빌라도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었고 그 빌라도 시대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는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죄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면에서 빌라도는 정말 내 속에 있는 바라바는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바라바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에 어떤 면을 보면 영적인 면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유명한 강도였고 또 폭동과 살인을 일으켜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6월절마다 로마에서는 하나의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특별 사면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시켜주기를 원했는데 제사장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라바를 사면시켜라. 그러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살려주고 정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속에서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행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정말 죄악의 문제는 자꾸 살려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내 안에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 육신은 뭘 좋아해요? 세상의 법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내 육신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속사람은, 내 영은 늘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어제 서울의 결혼식에서 잠깐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오랜만에 고향 동창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게 참 아픔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늘 모여지면 그 친구들끼리 동창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뭐 쉬운 세 명이 6년 동안 한 교실에서 함께 자라왔으니까
죽 맞고 어렸을 때 내과에 가서 그냥 발가벗고 여자 남자하고 막 놀면서 그랬던 친구들이니까 가깝죠. 그런데 다들 보니까 권사도 됐고 집사도 됐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그 중에서 한 3분의 2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에는 모일 때마다 목사님 미안해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늘 술판 벌렸다고요. 그때마다 이걸 내가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집 친구가 전혀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서 한쪽에 앉아가지고 저 보면서 목사님 나 회개 많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는데 그랬더만은 이 친구가 아마 며칠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다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웃으며 이제 사람 돼가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거에는 내 겉사람은 늘 즐기는 걸 좋아한다고요. 즐기는 거. 근데 내 속사람은 말씀으로 살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사실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과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법을 이기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의 법이 나의 속사람 영의 법을 자꾸 정복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늘 항상 충돌이 나는 한쪽에서는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좀 세상에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두 마음이 늘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라바는데 육적인 속성. 그러니까 바로 죄악의 속성들. 그 다음에 예수는 내 안에서 의의 속성, 의의 습성, 내가 거룩함.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무슨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는 살리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내 속에 바라바는 죄 죽이고 죄악의 습성들은 죽이고 내 안에 의의 습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습성은 살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이유가 있고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자꾸 근거를 찾아내면서 살리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그의 아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빌라도 아내가 꿈속에서 예수님 죽이면 안 됐다는 것을 그의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을 죄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지금 이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유죄입니다. 저는 유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김재희가 될 수 없고 박재희가 될 수 없잖아요. 저는 유죄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는 유죄입니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너는 유죄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유죄입니다. 유죄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고발하고 갔다가 어떤 명예훼손을 고발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당연하죠, 이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 수 있죠. 조금만 성경을 알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현재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죠.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수장절 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단에서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해서 버드나무를 비워다가 제단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드나무는 비는 순간부터 말라가는 거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처럼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칠 때 호산나, 이 말은 도우소서 도우소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예수님을 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제사장들이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득이 끊긴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 파는 거 다 상을 더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개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꾼들 다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아올 이윤들이 사라지니까 저 예수만 제거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게 이윤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빌미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향한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겉 형식주의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곳 천한 곳에 오셔서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시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아픔을 알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에게 찾아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늘 그 권좌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저 가시와 같은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살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내 삶이 그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 지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자꾸 못 박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내가 언제 주님 죽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서는 늘 주님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바라바는 내 안에서 죄악과 악함이 가득한데 나는 바라바처럼 자꾸 바라바를 활성화시켜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를 살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의 죄와 허물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몸부림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가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속에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속에 바라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여야 될 내 속에 있는 바라바는 뭐냐?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으십시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음이죠.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살면서 이것을 반복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 사람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자녀를 나가라고 하는 자도 뭐 하는 자다?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이야기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목에 힘주면서 교만 떨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모자라면 사정없이 짓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부모를 거역하거나 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속에 내가 노출돼서 내가 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내가 죽여야 될 바라바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날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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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바로 바라바는 죄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런 죄들을 내 속에서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소멸시키고 제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로마서 보셨으니까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있는 이것은 육신의 소욕 아니겠어요? 육의 속성들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속성이에요.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전부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저는 죄 짓더라니까요. 어디 꿈속에서 죄 한 번도 안 져본 사람 꿈속에서도 죄 짓고 있더라니까요. 어떤 데는 꿈속에서 이게 현실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죄 짓다가 나중에 눈 떠보면 꿈이길 다행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죠. 이것들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들이에요. 바라바를 풀어놓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가 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내놓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면 또다시 그가 가서 살인하고 죽이고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작가에 의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등장하는데 나중에 바라바가 자기가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려지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내 생각, 내 속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도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나? 동성연애자인가? 그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결혼의 신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의 신비함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가늠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수된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바라바는 결국 세상에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거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의 욕망들이 올라오잖아요. 이 정욕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온통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좋은 나으면 그건 자랑하려고 하고 목이 힘주려고 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고린도 후서 다음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과 욕심을 바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을 결국은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결국 어디다가 못 박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바라바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된다. 날마다 내 모든 이 세속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전 그대로 그냥 갈라디아서 5장 그대로 놔두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미 네가 예수 믿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세례 받으실 분이 4분이 계시는데요. 그거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십자가에 과거에 했던 것들, 과거에 했던 습성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랄까 여러 가지 그런 과거에 행했던 그 죄악들, 그 다음에 과거의 습성들, 과거에 그 뭐랄까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같이 던져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못 박는 이것이 뭐냐면 바라바거든요. 바라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것은 이건요. 풀과 잡초와 같아서 뜯어내면 뽑아내면 또 올라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것들이 올라온다고요. 이것들을 갖다가 늘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으로 족해라. 너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은 그것으로 그냥 족하고 더 이상 그것들에 미련두지 마라. 이게 내가 내 속에 있는 바라바를 죽여야 될 것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는 살리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유혹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날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를 풀어놓으면 바라바가 결국은 죽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가 자유되면 예수는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을 살려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 제가 말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누구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또 앞쪽으로 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 속에 바라바를 죽이는 자는 예수가 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든지 깨든지 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끊임없이 예수가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실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바는 죽이는 자잖아요. 자꾸 내게 빼앗아간다고요. 내게 건강 빼앗아가, 물질 빼앗아가, 내게 명예 빼앗아가, 내게 있는 다 빼앗아가는 게 강도잖아요. 그 강도를 죽여야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신 나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려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함께 그리스도를 살리십시다. 아멘.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바라봐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내 모습,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이는 그 죄의 습성들, 바로 나를 죽이는 바로 강도 같은 그런 바라바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하는 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합니다. 나의 죄악의 바라바를, 또 나를 갖다 해치고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제 습성들의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또 이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자꾸 우리는 바라바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바라바는 날마다 죽이기 원합니다. 바라바는 내 속에서 내쫓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기 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라바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해치는 바라바가 많습니다. 그 바라바를 하나님이여 죽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자꾸 타협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나의 완악함과 폐역함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젠 그리스도가 살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이 재단에 또 이 종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며 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순간에 바라바를 다 죽일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바라바를,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사오니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내 안에서 뿌리째 뽑아내며 제거시키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재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